너무 이 얘기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국에서 어떤 자녀가 문자로 어버이날 인사를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이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사망해요. 그러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부모님이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냐고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핸드폰 자판이 작아가지고 시옷을 니은으로 잘못 쳤어요. 사세요를 사네요. 그 다음에 리얼을 미음으로 잘못 쳐서 사랑해요인데 사망해요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사는 가능하면은 음성으로 하거나 찾아가서 하는 게 좋지 그 문자로 이렇게 보내면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문자가 이렇게 잘못 갈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오더라도 그 아이들이 이게 무슨 뭐가 잘못된 게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조금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도 항상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인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 윤리 도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을 때에 거의 생명을 걸고 낳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애기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놓는다고. 왜냐하면 그 고무신을 다시 신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해도 그래요. 첫애 놓을 때 12시간 요즘은 무통이 있지만 그때 무통도 없이 12시간 진통을 하고 둘째 놓을 때 8시간 진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어져야 하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세가 되어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실천해야 하는 윤리이며 성도의 도리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에서 사람에게 실천해야 할 가장 첫 계명이 바로 효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십계명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효도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인륜인 동시에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천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효도를 더 잘해야 합니다. 한간에 기독교가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유교에서 공자가 효를 주장하기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기독교야말로 효도를 기본으로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성도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덜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이전에 먼저 인간의 기본 도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은 이 명령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옳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며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효도 중에 가장 기본적인 효도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효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 앞에서 내가 몸이 잘못되어서 쓰러지거나 몸을 다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그때 가장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지금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우리 80대신 그 부모님을 두고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데 우리 부모님의 가슴이, 그러니까 저보고 전화를 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았어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우리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러한 무엇을 해드리는 것 이전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부모님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부모님께 효도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도둑질을 했나고 하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확정적이에요. 부모님의 말은 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말투가 좀 거칠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지 않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그것은 마음의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런 말을 안 하지요. 왜 해요?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오해하지 마시고 목회자한테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목회자는요, 성도 중에 누가 잘 됐다, 누가 영주권을 어렵게 받았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한 이틀간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좋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누가 힘들고 아프다고 하면은 그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섭섭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마음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20대 때는 내가 맞고 부모님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랬습니다. 20살쯤 됐을 때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기성세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한 30, 40이 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인생을 한 60 넘게 살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틀렸다고, 그 기성세대가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도요, 어느 지역에서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서 차에 태워서 새끼를 잡아가니까 그 엄마가 따라오는데 100km까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니까 원숭이 엄마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숭이도 엄마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 우리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한 말 몇 마디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힘들게 되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조종사,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아들을 둔 부모님이 비행 나가는 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사시기 때문에 비행기도 못 타보고 했으니까 항상 나가면서 나갈 때 부탁하는 게 그 비행기를 낮게 몰아라는 거예요. 낮게. 높게 몰다가 떨어지면은 크게 다치니까 비행기를 낮게 몰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조종사 아들이 나가면서, 네, 어머님, 내가 비행기를 꼭 낮게 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행기를 높게 고도를 따라서 몰아야 되지, 낮게 몰면은 안 되잖아요. 빌딩에 가다가 받아버리고, 산에 가다 받쳐버리고. 그래도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대놓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시골에서 비행기도 못 타본 어머님한테 비행기는 높이 떠야 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별로 그거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길을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모님의 말씀에 그 앞에 대고 바로 거역하고 달라들고, 요즘은 뒤집어놓는 애들도 있고, 나가서 자기 부모님들을 손을 대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수시로 부모님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생긴지 몰라요. 그거야말로 정말 인류의 폐륜인 것입니다. 설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더라도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잘 순종하려면은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을 높이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섬겨주려면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무겁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자신을 이 땅에 오게 한 그 부모님을 높여주고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높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부모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높여주고 섬겨주는 태도가 있어야 진정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효자가 잘 된다는 믿음을 이미 역사 속에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성경 말씀을 반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효도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를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효가 인간 도리의 가장 기본이므로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그러한 윤리의 가장 기본이므로 이 효를 하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믿고 그 도를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라는 거예요, 효도도. 그 길로 갈 때에 집안에서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직장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잘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철저히 효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어디 가든지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4절 말씀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미워하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미워하게 하면은 그 아이의 장래를,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갈 수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노엽게 하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약간 거칠고 감정으로 대해도 그 마음을 받아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린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노엽게 만들면은 그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고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교육하지 말고 오직,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거, 오직. 주님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자녀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정적으로 될 때는 서로 피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 가운데 자녀들을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해야 되지, 그냥 감정을 그냥 폭발해서 하면은 그것은 자녀들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 중에 하나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입니다. 효도를 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간 자녀들을 해외 동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볼 때에 저도 이미 부모님들에게 해외 동포가 된 처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에 효도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못한 그러한 사람일수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곡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더 성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한 권사님이 늘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 보면은 정말 자녀들도 다 대학 교수고 잘 됐고 또 물질도 얼마나 풍성한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 늘 죄책감이 있는 것이, 자기 어머님이 50대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그 어머님 사신 것보다 더 나이를 넘어서니까 털 가슴에 부모님께 그때 참 힘이 들었지만은 잘해드리지 못한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인생이 모든 걸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잘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게 합니다. 효도하면은 마음이 기뻐서 장수하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효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